한 주간 동안 수고 많으셨는데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무거운 짐들이 다 벗어지고 성령 충만하여 새 힘 얻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한 20년 이상 다음 세대 사역을 옛날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어떻게 일으킬 수 있을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사역하면서 두 가지를 붙잡았습니다. 한 가지는 복음이었고 한 가지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교사들을 만나면 그들을 이렇게 권유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교육 목자들이 되어라. 그리고 사랑의 교육 목자가 되어야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다. 그런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저는 이것이 우리 교회가 사는 일도 복음으로 승부할 때 이 강단에서 세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복음이 복음되게 선포될 때 교회가 사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바꾸는 것은 복음으로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이 있어야 되겠지요. 여러분, 사랑이 없는 복음은 너무 딱딱하고 교리적이고 무겁지 않겠습니까? 사랑이 있을 때 복음과 사랑이 교회를 살리고 여러분의 가정도 살릴 수 있고 인생도 살릴 수 있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대안이라고 저는 확실하게 믿고 있고 계속해서 복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그리고 사랑하면서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가 복음에 대해서 매주마다 강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안 감격스럽습니까? 이 복음의 영광이 있는데 말이지요. 그래서 조상들이 주님을 믿었다면 그 믿음이 자녀 세대에게 이게 유산으로 전수되어지고 물려지게 되어지고 또 우리의 신앙이 믿음이 다음 세대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서약을 우리가 5월 마지막 주에 하려고 합니다. 개인의 개인 신앙을 내가 끝까지 지키겠습니다는 서약. 그리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이 신앙을 내 자녀들이 잘 끝까지 지키겠고 이 믿음의 유산을 자녀 세대에게 반드시 물려주겠습니다라는 이러한 서약을 다음 주부터 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부터 사진을 찍고 그래서 마지막 주에는 함께 가족들과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이 흘러가야 되는데 혹시 믿음의 세대가 조상의 선배가 믿음의 세대가 아니라 악한 행실과 또 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끊어버려라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지요. 그래서 오늘 18절과 19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모태신앙인들은 잘 모를 거예요. 하지만 모태신앙이 아닌 분들은 부모 세대가 다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을 다 보았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130년 전만 해도 주님을 믿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 그냥 돌에다가 불공을 드리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늘을 향해서 바다를 향해서 이렇게 비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또 뭐 정한 수를 떠놓고 물을 떠놓고 100일 기도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뭐예요?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사를 하는데 이사를 아무 때나 못하더라고요. 손 없는 날이 있다요. 여러분, 그런 거는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허락하신 이 생명의 날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면 됩니다. 그 손 없는 날 찾고 막 그러지 말고. 어떤 분들은 막 손주들 자녀들 이름을 짓는데 이름 짓는 곳에 가서 이름을 지면 걔가 더 좋은 사람이 되나요? 그거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어떤 우리 교회는 아닌데 어떤 권사님은 손주 이름 정할 때 장명수 와서 이름을 짓더라고요. 권사님 손주인데 그거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어떤 분들은 자녀들을 결혼시키는데 궁합을 보고 결혼을 시키더라고요. 그런 것이 다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 들어가는 내용들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장난으로 나도 스포츠 신문이나 인터넷 들어가서 오늘의 운세 그런 거 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거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돈과 명예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믿기 전의 상황, 하나님을 자녀가 되기 전에의 모든 행실이 있었는데, 이것이 대속을 통하여, 구속을 통하여, 속량을 통하여 여러분 아름답게 주님 앞에 거듭난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은 은이라든지 금이라든지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 들어온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아담과 하와부터 계속 물려나온 원죄, 또 죄를 진 자범죄, 존재도 죄인이었고, 그래서 시편 51편은 다윗은 말하기를 내가 죄악 중에 모치 나를 잉태했고 출생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 포함되어지는 원죄, 또 죄를 지어서 살아가고 있었던 모든 죄를 물려받는 것, 이런 거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대속해 줬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돈을 지불하고 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사서 이 노예에게 자유를 허락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단의 노예에서, 죄악의 노예에서, 세상의 노예에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죄의 종으로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자유를 주시고 해방을 주시고 놀라운 감격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주님이 지불하신 것은 금이 아니었어요. 은이 아니었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였단 말이에요.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조상에 물려준 헛된 행실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애굽 사람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나올 때에 이 바로 왕이 말을 안 들으니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근데도 불구하고 계속 버티고 있어요. 그래서 10번째 재앙에 장자의 죽음, 모든 동네마다 집집마다 첫 번째 난 사람이 다 죽는 거예요. 첫 번째 동물이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사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임방과 문설주에 피를 바르면 죽음의 재앙이 왔다가도 넘어가는 거예요. 패스오버하는 거예요. 유월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이런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에 애굽 사람들 중에는 착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지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는 나쁜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러니까 선악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피의 문제라는 거예요. 피의 문제. 착하냐 안 착하냐, 뭘 했냐 안 했냐, 이거에 판가름 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집에 피가 있으면 구원이요, 피가 없으면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거듭남은 헌금을 얼마나 했냐, 봉사를 얼마나 했냐, 우리의 공로가 얼마나 크냐에 있지 아니하고, 직분이 있냐 여기 있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는 백성들에게는 죽음의 심판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와,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무리 선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영접하는 순간에 신비스럽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이 놀라운 축복 이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 우리가 거듭나는 것, 천하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조상적으로부터 내려왔던 모든 이 망령된 행실, 이 악한 행실을 대속을 통하여서, 구속을 통하여서 새 사람 된 여러분들을 축하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시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돈 없다고, 명예 없다고 기죽지 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치를 엄청나게 높여주시는데, 바로 금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은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 주셨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몸값이 얼마나 비싼지 아십니까? 이걸 모르는 분들이 있더라고. 여러분의 몸값은 비쌉니다. 비싸요. 비싸대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하고 맞바꿨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생명은 온 천하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합쳐도 예수님의 생명하고 비교도 안 되는 거야.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샀으니 우리는 예수님 자리가 된 것이에요. 여러분은 존귀한 자야. 여러분 하늘나라의 왕자고 공주야. 여러분, 우리가 금요일날 배웠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이 구속받은 것이 얼마나 힘있고 당당하고 용기 있는 것인지. 혹시 세상 사람들은 혹시 잘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받으시고 천국으로 무사 통과하는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천국에 통과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인물로 천국에 통과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피가 있는 사람들, 예수의 십자가의 흔적이 있는 그 놀라운 백성들은 여러분 천국에 통과하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들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18절과 19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옆에 한번 인사 한번 해봐요. 아유, 몰라봬서 죄송하네요. 기죽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22절입니다. 보세요. 22절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자, 그러면 이 구속을 어떻게 받을 수 있냐면 구체적으로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에 순종함으로, 여러분 이 세상에는 진리는 두 가지밖에 없어. 진리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와 요한복음 17장 10절 말씀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질리지 않지요? 질리시면 안 돼. 큰일 나. 질리시면 우리가 막 졸고 그러면 큰일 나. 안 돼. 이 질리시면 안 되고 진리라고, 진리.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 내가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순종할 때, 진리에 순종할 때. 여러분 보시다시피 제가 얼마나 부족합니까? 저도 제 자신이 내가 똑바로 잘 해야 되는데 좀 잘 여러분들을 잘 못 섬기나 마음 아플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연구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루에도 몇 시간씩 말씀을 준비하거든요. 매일마다 말씀을 보면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으로 내게 은혜를 주시는 거야.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감격을 받고 은혜를 받고 이 말씀을 붙잡고 순종할 때 내 안에 기쁨과 감격과 은혜가 넘치는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말씀이 우리 안에 딱 들어올 때 내가 그 말씀을 딱 붙잡고 순종하고 나갈 때 여러분의 모든 근심이 사라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깨끗함을 받을 수 있고 이 말씀을 통하여 지혜를 받을 수 있고, 아멘 말만 해보세요. 말씀을 통해서 축복을 받을 수 있고, 말씀을 통해서 은사를 받을 수 있고, 말씀을 통해 응답을 받을 수 있고.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못 받는 게 도대체 뭐가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 땅에 내가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지혜를 다 얻을 수 있는데 말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적인 방법으로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22절 말씀에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가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중에서 최고의 순종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중에서 최고의 순종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구속의 은혜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멘하며 그 예수님 믿고 주장하고 사랑할 때 우리 안에 상상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복음을 깨달은 자들이요,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요. 하나님은 우리 지난 시간에 거룩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거룩에 대해서 오늘은 사랑하라고, 사랑하라고. 어느 정도로 사랑하냐? 뜨겁게 사랑하라고,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난 여러분들이 주님을 최고로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위에 부부가 사랑이 많아야 돼. 오늘 이제 오후부터 가정 결혼 세미나를 하는데, 여러분, 부부들이 부부싸움을 많이 하더라고. 여기는 이제 안 하니까 우리 교회 역시 여러분 사랑하셔야 돼. 여러분, 어버이 주일인데 참 부끄럽지만 부모를 많이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부모님 여기 앉아 계세요. 저희 부모님이. 너나 잘해라 긁고. 여러분, 이거 아세요? 사랑할 시간이 짧다는 거. 때로는 1년, 때로는 5년, 때로는 10년, 때로는 20년, 아무도 몰라. 사랑할 시간이 짧아요. 어떤 분 이런 분이 있어요. 내가 성공하면 효도 많이 하지요. 늦어요. 평생 성공도 못하지만 성공하면 부모님 안 계세요. 그때 가면. 나는 지금부터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거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서 사랑하라. 시시하게 사랑하지 말고 좀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라는 표현이 뜨겁게 사랑하는 거 아니겠어요? 뜨겁게 사랑하는 거. 여러분, 나는 신앙생활도 좀 뜨겁게 했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 어떻게 하자고요? 머리는 냉철하게 해야 되지만 마음은 뜨겁게 사랑해야지요. 찬송할 때도 뜨겁게. 싫으세요? 기도할 때도 뜨겁게, 말씀 들을 때도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들어야지요. 제가 지금 컨디션이 안 좋아도 순교하는 각오로 최선을 다해서 설교해야지요. 그게 목사의 직분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예배 시간에 부탁해요. 왔다 갔다 하거나 옆 사람하고 그러지 마요. 그거 주님이 별로 기뻐하지 않으셔요. 그런 모습을 앞에서 보고 있으면 마음이 안타까워요. 여러분, 뜨겁게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축복해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충정교회는 많은 사람이 그럴 거예요. 사건, 사고 이러는 것마다 다 교회가 문제가 많아. 목사들이 문제가 많고. 교회는 다 똑같아. 다 그래. 여러분, 충정교회는 다릅니다. 우리는 사랑 공동체 충정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오늘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한번 봐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누가 도대체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나 밤새도록 기도했는데 세상 사람들이 밤새도록 기도하면 미쳤다래. 미쳤다고. 제자라고 말 안 해. 여러분,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사랑할 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의 제자라면 사랑의 사람이 되어져야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직분이 있는 것이 제자가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이 제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이십니까? 그러면 살아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면서. 맨날 싸우고 지지고 볶고 그러면 누가 여러분 교회 오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때 목장에서 기관에서 사랑할 때 그 모임 가운데 이야 이곳에 진짜 사랑이 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거 많이 하면 세상 사람들이 감동 못 받아요. 사랑할 때 세상 사람들이 감동 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964년 노벨 평화상을 받은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노벨상을 받을 때 이런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직도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그것은 사랑입니다. 시작. 네. 시대가 바뀌어도 요즘같이 사랑이 식어진 이 시대에 충정교회 교인들의 메시지를 듣고 사랑의 사람으로 일어설 수 있다면 세상은 바뀔 것입니다. 사랑할 때.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고 요한일서 4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너희도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데 그것처럼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서로 사랑하란 말이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2제자 중에서 사랑의 사도가 누구였죠? 요한이 사랑의 사도지요? 여러분 요한이 사랑의 사도인데 성경에 여러분 사랑의 서신이 어디 성경인지 아세요? 요한 1서가 사랑의 서신이라 그래요. 사랑의 서신. 그 사랑의 사도인 이 사도 요한이 AD 96년 로마의 도미시안 황제가 죽은 이후에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유배에 갔다가 이제 풀어나서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담임 목사가 되어서 백성들에게 나이 많고 병들고 힘들고 아픈데 그를 부축해서 강단에 딱 앉혀놓으면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설교했다고 합니다. 소자들아 서로 사랑하라. 내일 또 앉히는 거야. 사도 요한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십시오. 소자들아 서로 사랑하라. 무려 똑같은 설교를 18번씩이나 똑같은 걸 계속해서 순교 직전까지 사랑의 메시지를 좀 안다고 잘난 척하지 말고 늦게 온 사람 미워하지 말고 좀 품어주고 사랑하라고. 소자들아 내가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의 메시지가 요한 1서에 구구절절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왔습니까? 뜨겁게 사랑할 때 고난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커서 못 이기는 게 아니라 사랑의 힘이 적어서 못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어려워도 합가 되어지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랑을 하고 그러면 목사님 내 코가 석자예요. 나도 힘들어요. 그러면 계속 여러분 힘들어져요. 상황과 여건과 상관없이 사랑의 메시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하시는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 성경대로 하면 되잖아요. 성경대로. 여러분 사랑해야 도시가 바꿔지는 거고 사랑해야 민족이 바꿔지는 거고 사랑해야 교회가 바꿔지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주 안에서 사랑의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할까요?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시작. 옆에 분들은 다 아는 분들이니까 앞뒤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앞뒤에 있는 분들과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사랑할 때 주 안에서 사랑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갖고 있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나쁜 사람입니다.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사람의 직분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안 됩니다. 직책을 사랑하거나 그 사람의 무슨 은사를 사랑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사람을 사랑하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근거가 뭐냐면 그 22절에 보면 형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이기 때문에? 형제이기 때문에. 한 가족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혹시 믿지 않는 분들은 진정한 주 안에서의 형제가 아니지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거듭난 주의 백성들이 한 가족이잖아요. 가족끼리 물고 뜯으며 살고 그러면 안 되지요. 사랑하며 축복하며. 자, 오늘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계속 설교가 반복적으로 나오네요. 23절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너희가 거듭난 것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최고의 축복이 구원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까? 내가 어떤 보화보다도 어떤 명예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 거듭나는 것만큼 이 땅에 소중한 것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거듭난 것은 무엇으로 된 것이라고 또 한 번 반복해서 말하는데, 그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야. 썩지 아니할 씨가 있다는 거야. 썩지 않을 씨. 그것이 뭐냐? 말씀이라는 거야. 말씀. 말씀이 들어오고 말씀을 들으면 이것이 생명의 씨가 되어 우리의 영혼을 살릴 것입니다. 우리를 성장시킬 것입니다. 우리를 성숙시킬 것입니다. 무엇이? 말씀이.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없어져. 뒤에 계속 나오는데, 여러분, 예쁜 꽃들, 우리 교회가 예쁘잖아요. 바깥에 꽃들도 있고. 정말 예쁜 그 새벽기도 나오자마자 우리 정명 집사님이 사진을 찍었더라고. 어떤 나무의 꽃 오른쪽에 너무 예쁘더라고. 근데 지금 딱 가보니까 그래서 시들해졌어. 두 주밖에 못 가. 여러분, 24절인가 거기 보여주시면 거기도 나와 있을걸요? 있나? 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거 붙잡으면 그거 오래 못 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씨가 되어 내 안에 들어오면 나를 살리고 나를 세우고 나를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면 여러분,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과 25절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살 수 있는 비결은 썩지 아니할 세세토록 있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갈 때에 내 심령이 살고 영혼이 살고 인생이 달라지고 그 말씀 가운데 능력과 지혜가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없이 영혼이 깨끗하게 되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 없이 우리가 믿음이 성장한다고? 그럴 수가 없어. 영적인 양식이 말씀인데 말씀을 안 듣고 안 먹고 안 읽고 그거를 못 붙잡는데 어떻게 내 영혼이 성장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며 들으시고 이 말씀을 딱 붙잡고 그래야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희열과 이 감격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금요일날 야고보서 말씀 배웠잖아요. 부한 자들이여 교만하지 말아라. 자랑하지 말아라. 그 명예 몇십 년 가겠습니까?
그럼 세상 것 몇십 년 가겠습니까? 세세토록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말씀이 있는 사람은 승리하는 인생입니다. 근데 말씀이 없는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는 것이 주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사랑으로 승부하십시오. 그러면 말씀과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로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노아 지난주에 댄스팀 와서 보고 CD를 틀었더니 이런 찬송이 흘러나오더라고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말씀과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빛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입술 벌리고 입술 벌리고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다 했네. 하나님의 능률 날 거룩해 하시오네. 난 주 보혈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나 주 보혈 아래에서 일어나서 그 피로 내 죄 다 했네. 하나님의 능력 날 거룩해 하시오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다 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오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우리 두 손 내밀고 한번 같이 기도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내가 조상의 헛된 행실을 이어받은 사람이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그 죄악 가운데 지었던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대속해 주시고 구속해 주신 주님 앞에 새 사람으로 살게 해주시고, 그것은 은이나 금이로 한 것이 아니라 아들 독생자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를 사주셨는데, 내가 정말 영광스러운 주의 백성인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갈 때 내 영혼이 깨끗하게 될 수 있으며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여, 내 마음의 미움과 다 사라지게 하시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람 용서하게 하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가 예수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거 붙잡고 살지 않고 세세토록 영원토록 없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겠사오니 말씀이 나를 지배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가여 주셔서 나를 살리고 나를 성장시키며 나를 성숙시키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으로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복음과 말씀으로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썩어질 것으로 인생을 살지 않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후렴 주보여 아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모든 성령 나라 붙잡아주시고 은혜가 붙잡아주시고 주보여 아래를 난 원수의 어떠한 소견에도 이끌어주십시오. 난 주보여 아래인데 난 주보여 아래인데 그 피로 내 세상인데 하나님의 구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여 아래인데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나 주보여 아래 있네. 우리의 손 가슴에 얹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대속해 주신 주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모든 헛된 행실을 다 벗어버리게 해주시고 거룩한 모습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 내 영혼이 깨끗함을 받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통한 생명의 씨가 우리 안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어왔사오니 우리가 살고 성장하고 성숙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사람으로 저희를 세우셨사오니 사랑하여 예수 제자의 아름다운 삶을 살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말씀과 사랑으로 우뚝 서 어두운 세대 정말 복음으로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교회로 아름다운 리더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랑 찬송 같이 하겠습니다. 손뼉치며 찬송하겠습니다. 날 사랑하신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나의 힘으로 당신을 사랑할 수 없네. 나의 가진 모든 것으로 당신을 축복할 수 없지만 주님이 주신 그거도 놀라우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